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 왔습니다. 뭔가 우리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얼마나 귀여워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은 성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쁨의 근원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그게 마음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성실한 삶은 그 마음을 실천으로 옮겨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날마다 먹어서 우리의 양식을 삼듯이 성실한 삶을 매일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실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실하다, 충실하다, 확고하다, 변함이 없다. 그럼으로써 이것은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속성인 신실성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말씀한 걸 그대로 지키고 행하는 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의로운 사람의 특징은 바로 성실한 것입니다. 마음이 자주 변하고 하던 일 자꾸 팽개치고 남에 의해서 자기가 주대 없이 흔들리고 하는 그런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좋으나 그러나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진 코리테 붐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이 작가가 있는데, 이분의 아버지는 시계방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어느 날 그 동네 한 부자가 비싼 시계를 현금을 주고 샀습니다. 그 이득금으로 어려울 때 여러 날 먹을 양식이 들어왔는데 거래가 끝나고 이 손님이 새 시계를 차고 돌아가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 사실은 제가 아끼던 시계가 고장이 나서 건너편에 있는 시계방에 가서 이것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계방 주인이 이 시계는 못 고친다, 그래서 오늘 이 시계방에 와서 새 시계로 이렇게 사갖고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리의 아버지가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은 한번 그 시계를 제가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 고장난 시계를 갖다가 이 아버지한테 보여주니까 아버지가 이 시계를 열어서 몇 군데를 만지니까 이 시계가 째깍째깍하고 잘 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 고장난 시계를, 그 비싼 시계를 산 사람한테 돌려주면서, 손님, 정든 이 시계를 쓰지 못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시겠습니까? 이거 고치셨으니까 이제 이 시계를 가져가시고, 그리고 이 시계 값도 다시 돌려드리니까 가져가세요. 그래, 글쎄 좋은 수입이 들어왔는데 글쎄 이 아버지가 헌시계, 고장난 시계를 고쳐줌으로써 새 시계를 파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돌아간 다음에 이 코리가 아버지한테 막 항의를 했어요.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시계 판 그 이윤으로 우리가 여러 날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생기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 코리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풍성한 양식을 주지 않냐? 우리가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냐? 우리가 정직하게 손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어느 손님이 고장난 시계를 고쳐서 다시 쓰게 됐을 때 그 기쁜 얼굴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우리 크리스찬은 돈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따라합시다. 우리 크리스찬은 돈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자, 이 말씀을 좀 바꿔서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되시길 바랍니다. 코리는 이 아버지의 이 성실한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보고 평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고 많은 나라에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한 분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참 오늘 놀랍게도요 1절, 7절, 8절 세 절에 계속해서 불평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또 7절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에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들은 말이에요 아주 불평, 원망, 남 욕하는 것은 아주 그건 기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러면 악에 치우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다른 사람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노여워하면요 기쁨이 있겠어요? 분노가 있겠어요? 분노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분노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교회가 싫어지게 되고 그리고 믿음을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잘못된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노를 품지 마라. 그건 도리어 네가 악에 들어가는 길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우리 일생을 만들지 않아요. 근데 그 귀중한 한순간 한순간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드려야지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시간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악인에게 대해서 불평하나 원망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험으로써 네 마음도 상하고 하나님도 기뻐하게 하는 것을 막고,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으면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하는 이런 불평, 원망, 미움, 증오, 이것을 자기 마음에서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자기의 생으로 말미암아 자꾸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기쁨을 쌓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의 기쁨을 빼앗기는 사람이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성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함으로써 나의 시간을 빼앗기는 그런 불행한 일은 하지 않겠다. 올바른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을 빼앗기면은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자, 성경상에서 그런 성공한 사람들의 예는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야,
야곱이는요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요새 쉽게 말하면은요 머슴살이 했어요. 14년간 머슴살이 함으로써 이제 처자식이 많이 생겼는데 이 외삼촌이 품삯을 쏘기는 바람에 10번이나 품삯을 쏘김을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삼촌이 나한테 그러니까 나도 뭐 외삼촌 양을 치면서 뭐하러 이렇게 애쓸 필요 있냐, 그저 낮잠이나 자고 또 살진 양이나 잡아먹고 그러지 뭐 이게 내 거냐 그렇게 할 텐데, 야곱은 외삼촌이 품삯을 속여서 안 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심 다해서 양들을 쳤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치는 양들은 토실토실 살이 쪘고요, 짐승에게 쫓겨가면은요 그걸 물어냈고요, 밤이고 낮이고 양을 돌봤는데 여러분들이요 짐승이 새끼 날 때는요 밤잠 못 잡니다. 그 여러 날들을 밤잠을 자지 못하고 추위와 더위를 견디면서 성실하게 14년간을 외삼촌을 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이 속이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서 야곱을 6년 만에 거부로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만약 야곱이 당신은 고용주로서 나를 이렇게 하니까 나도 당신한테 그렇게 하겠다 그랬으면 여러분들이 거부가 됐겠어요? 남아공의 흑인 대통령이었던 이 만델라 전 대통령이 26년간이나 감옥살을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 얼마나 원한이 많이 맺혔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이 됐어요. 더군다나 이제 권세까지 잡았어요. 그러니까 권세까지 잡았다, 과거에 나를 괴롭게 하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압제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원수를 갚아야 될 시기 아닙니까? 근데 전혀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옆에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26년간이나 감옥살을 하면서 얼마나 학대를 받고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그 당신을 핍박하고 압제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습니까? 보복할 생각이 없습니까? 원수로 느껴지지도 않습니까? 그랬더니요 이 만델라 대통령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생각할 여유가 없다. 그러므로 그가 93세로 세상을 떠났을 때 세계 전 대통령들이 가서 위로해주고 조문을 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일을 망치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실하게 행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자, 끝으로 여호와를 기뻐하면 네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올바른 소원을 갖습니다. 그 소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행악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주의 종들을 욕하고 비방하고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가지 못하게 막는 그런 사람들은 끊어지지만은 온유한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오늘 9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에도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3절, 24절, 39절에 보면 바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또 25절, 66절에 보면 풍부함으로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며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축복들이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면 바로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보호하고 지키고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하고 풍성한 양식을 주어서 남에게 구워질 전령 꾸임받지 않은 자녀들이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구촌 사랑 나눔 교회의 정혜성 목사님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사역을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18년 전인 1996년 겨울에 이 성남의 한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 외국인 청년 두 사람이 그 겨울인데도 여름 옷을 입고 벌벌벌벌 떨고 서 있어요. 그래서 불쌍해서 차를 멈추고 가까이 가가지고 당신들 왜 여기서 떨고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스리랑카에서 우리 그 지교회가 있는 데죠, 스리랑카에서 이렇게 한국에 직장을 잡으러 왔는데 우리를 직장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 기다리느라고 이렇게 벌벌벌 떠고 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러냐, 내 차를 타라. 그래가지고 자기 차에 태우고 자기 선교지에 와가지고 그들을 잠재우고 먹이고 그리고 잘 취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스리랑카에서 온 이 청년들이 다 글로 몰려들게 됐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몇 년 후에 어느 청년이 이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삼촌이요, 이 스리랑카의 국회의원인데 마힌다 라히자 팍세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삼촌한테 가서 내가 목사님 얘기를 했더니 그 삼촌이 대단히 기뻐하시면서 목사님을 초청을 했으니까 초청 받으면은 한번 우리 삼촌을 만나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이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스리랑카에 가서 이 라이자 팍세 국회의원을 만났습니다. 자, 그러는데요, 이분이 얼마 있다가 노동부 장관이 됐어요. 또 얼마 있다가 13대 총리가,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2005년도 11월에 이 투표해서 스리랑카 대통령으로 당선됐어요. 느려도 한참 느려. 하여튼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한국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스리랑카 그 청년들을 이렇게 직장을 마련해주고 복음을 전거해서 그들이 한국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 데 대해서 이 목사님 소원이 뭐냐고, 그래서 뭐 별로 소원이 없다고 그랬더니 내가 당신의 그 호의에 감사해서 내가 코끼리 2마리를 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여러분이요, 어떻게 코끼리 2마리를 갖고 와요? 그래서 성인은 고맙지만은 나는 필요 없다고 그러고 한국 돌아왔어요. 근데 얼마 후에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 동물원에서 코끼리가 늙어가지고 새끼를 못 낳아서 큰일이 생긴 거야.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그리고 다시 편지를 써가지고 대통령한테 주신다고 하는 코끼리 한 쌍을 주시는데 새끼 날 수 있는 코끼리를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에 있는 코끼리는 늙어가지고 새끼 못 난대요. 그래서 동물원에서 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대통령이 새끼 낳는 코끼리 2마리를 보내줘가지고 동물원에 갖다 놔서 아주 동물원의 기쁨이 충만하고 거기 구경하는 어린아이들에게 기쁨을 줬다는 얘기예요. 참 할렐루야.
길거리에서 이처럼 추위에 떠는 청년들 둘을 친절을 베푼 것이 여기까지 왔다. 여기서 끝났냐? 그게 아니에요. 이 박사 대통령이 그 스리랑카 수도가 콜롬보인데 콜롬보에다가 5,000평을 주면서 여기다 학교 짓고 한국말도 가르치고 그리고 컴퓨터도 가르치고 그렇게 달라고 그랬어요. 자,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 목사님한테 우리 스리랑카가 고속도로도 놔야 되고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도 만들어야 되고 주택도 져야 되고 쓰레기 소각장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유전도 개발해야 되고 그러는데 한국 기업이 여기에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김혜성 목사가 한국 기업을 이 스리랑카 보내가지고 스리랑카의 건설붐을 일으켰는데 이분이 65세에 재선이 됐어요. 그래갖고서는 이 스리랑카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내전을 종식시키고 경제 개발에 힘을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스리랑카가 크게 부흥되게 됐다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연찮은 일에서 놀라운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것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센터를 세우게 되시니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스리랑카 이렇게 기업인들이 서로 교류하게 되고 국가 위상을 이렇게 높였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여호와를 기뻐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이런 소원이 여러분들 가정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이 지역과 이 나라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여호와를 기뻐하는데 삶의 근원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이 나무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종 숭이나 보고 그러느라고 여러분들 마음 상하고 믿음 떨어지고 그러고 난 누구 때문에 나는 교회에 못 가 뭐 안 가 뭐 이런 일 없어요. 결국 나중에 자기 손해고 악에 빠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예배에 열심히 나와야 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들어야 되고 전도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맡은 일에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참 자기 일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변함없이 누가 뭐라더라도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성실하심을 보고 축복하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기쁘고 즐겁고 춤추며 사는 삶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가 8월 30일 교육문화의 도시 청주에서 열립니다. 피아노와 관악, 현악, 성악, 작곡, 대학 일반부 성악 등 6개 부문에 걸쳐 기량을 겨루는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대상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제15회 GBS 전국 청소년 음악 콩쿠르, 자세한 내용은 G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